갈라디아 4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내가 또 말하는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 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로를 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 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위협을 받을 자니라. 그러나 너희가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악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서 종노릇 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는 성도 여러분, 우리 벨직신앙고백서 다시 한번 읽읍시다. 벨직신앙고백서 25장입니다. 의식법의 폐기, 벨직신앙고백서 의식법의 폐기. 우리는 율법의 의식이나 율법이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인해 끝났다는 것과 그 분명치 않았던 일들이 모두 성취되었다는 것을 믿는다. 따라서 율법의 참 진리와 그 실체는 그 모든 것의 완성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여전히 남아있긴 하되 이 율법의 의식을 지키는 일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필요 없다고 믿는 바이다. 그러나 우리는 복음의 가르침을 확증시키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의 영광을 높이기 위하여 생활을 규정해 나가도록 율법과 선지자들에게서 얻은 그 모든 증거들을 여전히 사용하는 바이다. 아멘.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견이 분분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율법을 온전케 하셨기 때문에 율법을 필요 없다라는 사람도 있고 여전히 지금도 율법은 필요하다 이런 사람들로 나눕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율법은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자, 나쁜 거다. 율법은 나쁜 거다. 어떤 사람에게 나쁠까요? 법은? 그렇죠. 범죄자에게는 굉장히 나쁠 겁니다. 왜냐하면 법이 살인하지 한 사람은 법으로 그 사람을 잡아들이니까요. 범죄자에게는 굉장히 나쁠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에게 좋겠습니까? 법은 어떤 사람에게 좋겠습니까? 어떤 판사. 네? 판사 별로 안 좋아해요. 법이 너무 많아가지고. 물론 판사들이 그걸로 밥 빌어먹는 사람이니까 좋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말 그대로 법이 없어서 살 사람들은 좋죠. 왜냐하면 법이 없었다면은 우리가 한 예를 들면 신호등도 법이잖아요.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그죠? 또 사람들에게 때리면 안 된다는 것도 법이잖아요, 그죠? 학교 아이들 가는 것도 다 법이잖아요. 법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모든 사회가. 여러분들 회사 출근하는 것도 만약에 법이 안 지켜가지고 9시까지 출근하는데 아무도 안 와봐요. 그럼 회사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아무도 안 되죠. 학생이 왔는데 선생님이 안 와. 이거 법이잖아요. 근데 법을 잘 지키면 뭐가 있겠습니까? 사회가 잘 돌아가죠. 그러니까 법은 어떤 사람에게 안 좋냐면 악한 사람들에게 안 좋지만은 그러나 악한 사람들을 그 법이 제어하기 때문에 선을 행하는 사람들은 또 선을 행해서 그 법을 잘 지키면 우리 사회가 뭐가 되겠습니까? 사람이 윤기가 있는 것이죠. 그죠? 그러죠? 우리가 그렇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 안에서 법이 나쁜 것이 있습니다. 뭐가 나쁩니까? 법은? 뭘 가르쳐줍니까? 율법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줍니까? 결국 우리는 처음에 율법을 딱 들이댔을 때 우리는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나쁜 거죠. 왜 나빠요? 죄인이니까요. 우리는 사형수잖아요. 하나님 앞에 뭐라고 했습니까? 법을 지키지 않았단 말이에요. 하나님 내신 법을 지키지 않으니까 정령 뭐하리라? 죽으리라. 우리는 다 지금 뭐예요? 사형수예요. 사형수. 그것도 사형수인데 지금은 사형이 집행을 않는데 집행하지 않는 사형수가 아니라 반드시 집행하는 사형수예요. 그죠? 그것도 영원한 심판을 받는 그런 우리가 사형수란 말이죠. 사형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법을 생각할 때 두려움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것이 생겨요? 법을 하면 우리가 죄를 깨닫게 해요. 우리는 항상 내 자신이 교만하지 않고 나를 겸손하게 해요. 나는 사형수구나. 내가 막 무슨 높은 지위에 있든지 어떤 위치에 있든지 내가 뭐 건강하든지 또는 사회적 뭐가 있든지 간에 나는 어쩔 수 없는 하나님 앞에서는 사형수구나 라고 하는 뭐라 할까요? 죄의식 저주, 그런 죄와 심판, 사망을 생각하게 해요. 또 율법은 또 뭘 생각하게 해요? 그러니까 이 율법은 그러면은 이 율법에서 벗어날 방도 여러분들이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검찰이 불러요. 그럼 누가 필요해요? 여러분들에게? 변호사. 그렇죠. 변호사. 저분 어디 가봤는가 봐. 이 동네가 저쪽 동네가 잘하네. 오해는. 변호사. 변호사가 필요하잖아요. 나에게 이 죄가 있구나. 그래서 이 죄는 나는 사형수구나. 그러면 이 사형수인데 내가 좀 경감받을 수 있는 게 뭘까 해서 나 혼자 할 수가 없어요. 그때 나를 도와줄 변호사가 필요해. 우리의 변호사가 그럼 누굴까? 예수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죠? 바로 예수님이다. 우리의 변호사는 누가 있어야겠구나 할 때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요. 여러분 법이 우리가 성장하는 중에 법이 그래도 가장 그래도 좀 강력하게 지키는 때는 어렸을 때입니까? 성인일 때입니까? 성인일 때예요? 물론 법법소년이 요즘 뭐라고 하죠? 그거를? 촉법소년이 있었죠. 그걸 또 몰랐는데 촉법소년이 있어서 아이들 13살, 14살 이전에는 없다고 하지만 우리가 가정에서 그래도 아이한테 이거 하지 마, 저거 하지 마 그렇게 하는 것이 그것도 법이잖아요. 우리가. 그죠? 꼭 사유의 법이 아니라 이거 하면 안 돼, 몇 시에 들어와야 돼, 게임하면 안 돼, 공부해야 돼 이런 거 다 하는 것은 언제부터입니까? 언제가 가장 많습니까? 어렸을 때죠. 성인이 되면 자기 스스로 이것은 시켜지도 않아도 이렇게 할 수 있다. 이것도 우리가 다 아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법은 뭡니까? 초등학문, 여기도 초등학문이라 한 것처럼 아버지가 어떤 것이 되기 전에 후견인으로서 사위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을 배우는 거죠. 사실 우리가 학교에서 지금 배우는 게 뭐예요? 우리 학교에서 민주 시민으로서 그죠? 필요한 것을 배우는 거잖아요. 그죠? 공산주의에서 학교는 뭐겠어요? 그러면 북한에서 학교는 뭐겠어요? 공산 시민으로서 살아가는 걸 배우는 것이겠죠? 그죠? 그러면은 교회에서 주일학교가 있든지 어린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건 뭐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무언가 살아갈 것을 배우는 것이죠. 그게 다 법이죠, 법. 그래서 그런 법 안에서 우리가 뭡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인간다운 삶이고 어떻게 사는 것이 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게 다 뭐예요? 법인 것이죠. 어렸을 때는 법을. 그다가 그 법의 테두리 안에서 우리는 뭐를 해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성인이 되었을 때 뭐가 되는 겁니까? 우리가 사회에 법을 그때는 안 지켜도 돼요. 우리가 손을 들고 그렇게 안 가도 돼요. 때로는 우리가 그냥 건너고 이렇게 그냥 막 건너기도 해요. 그러나 그러면서도 우리가 사회에 윤기를 할 수 있는 게 뭘까? 그러죠?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우리가 지하철이 없는데 지하철이나 버스, 지금 우리가 버스도 있는데 버스가 파업할 때 요즘 어떻게 파업합니까? 버스나 지하철이 파업하는 그 방식이 있어요. 법을 잘 지키면서 하는 방식이 뭡니까? 준법 투쟁이나 시간을 정확히, 근데 사실은 그게 정확히 지키면 좋은 것인데, 원래 그렇게 하고 했는데, 그렇게 하면 되는,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회사에서도 몇 시에 와야 됩니다. 다 그 시간 와야 돼요. 9시 출근이잖아요? 법적으로. 근데 9시에 출근 사람 없어요. 다 대부분 몇 시에 출근합니까? 8시 반에서 한 50분 사이에 출근해요. 근데 9시에 딱 출근하면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지만 윤택하지 못해요, 사람들이. 그러죠? 자기가 말하자면은 이 법을 어떻게 합니까? 때로는 또 반대로 늦게 퇴근해야 되는데 정확히 퇴근해야 되는 때로는 일이 없으면 조금 윤기 있게 이걸 유도리라고 하잖아요. 가기도 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인생이 얼마나 힘들어요. 법에 우리가 매여 있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게 해도 사회가 돌아가거든요. 그러니까 뭡니까? 제가 여기서 율법을 여기 말하는 게 오늘 여기 보니까 율법은 어떤 것이 정확히 어렸을 때는 율법이 필요하다. 우리 어렸을 때 굉장히 필요하잖아요. 법이 이거 가르치는 거잖아요. 법이 그렇게 필요하다. 그래서 그 율법을 통해서 뭘 깨달아요?
진정한 성인이 되도록 만들잖아요. 법이, 교육이. 그듯이 우리가 이 율법은 진짜 성인, 바로서 온전한 율법이 가르치고자 하는 온전한, 왜 우리가 학교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 교육을 통해서 사회에 필요한 언어를 모르면 안 되잖아요. 그러죠? 글을 못 읽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죠? 또 사회에 필요한 어떤 걸 배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배우듯이 율법은 내가 성인으로서 온전하게 살아가는 걸 가르친다. 그 성인이 뭐다?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맞으면 내가 어렸을 때 내가 죄인인 걸 깨닫고 내가 성인이 되어서 죄인이 아니라 이제 우리 사회식으로 말하면 그러시다는 거예요. 성인이 아니라 이제 내가 죄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감옥에 나왔을 때, 그죠? 법은 지켜 거기서 감옥에 나왔을 때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가르친다는 거예요. 바로 감옥을 누가 나오게 해요? 그 율법에 그 매였던 그 감옥, 거기에서 나오게 하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예수님. 그래서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나오게 했느냐? 예수님이 율법 아래에 나게 했다. 예수님이 율법 아래에 났다는 것은 예수님도 뭐에 지금 잡혀 있다는 거예요? 법은 사실은 왜 필요해요? 법은 사회 유지도 있지만 형벌하기 위해서. 바로 율법 안에 나게 했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율법에 좋지 않은 거, 사망, 죽음의 그 아래에 나게 해서 그 죽음을 율법이 최종적으로 선고하는 그 사망, 그 사형을 예수님이 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것을 우리가 먼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말하고 싶은 것은 율법의 여러분 최종적인 것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고 그 죄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고자 하는 것은 뭐예요? 무식한 거예요. 우린 율법으로 구원받지 못해요. 세상도 그 사람 법으로 구원받지 못해요. 사실은 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법을 초월한 뭘로 해요? 사랑으로 그 사람을 구원하잖아요. 사랑으로 때로는. 그죠?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나를 죽였다고 해서 그 사람 죽인다고 해서 내 원한이 풀리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때로는 그렇잖아요. 어쨌든지 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율법은 우리의 구원보다는 뭐다? 나의 죄를 깨닫게 하고 죄를 없이 할 분은 누군가를 깨닫게 한다. 바로 그분이 율법 아래 나게 하신 예수님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의 무엇을 그럼 완성시켰습니까? 여기서 율법을 완성시켰다고 했습니다. 무엇을? 바로 율법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제사법 같은 게 있잖아요. 제사법. 그런 제사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예수님이 온전케 하셨다. 그러니까 그것이 제사법이나 이런 게 다 뭐예요? 그리고 여기 날과 달과 절기, 해, 이게 다 뭐예요? 사실은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식법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하는? 지킴으로써, 지키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이게? 어렵잖아요. 그럼으로써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것이 나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 그 이상의 무언가를 깨닫게 하는 거. 여러분, 제가 이제 이거 세상적 방법으로, 요즘 학교 방법으로 하면은 여러분들이 수능을 왜 보는 거예요? 공부를 왜 하는 거예요? 대학을 왜 가는 거예요? 대학을 가갖고 그 졸업장 하나 딸라고 하는 거예요? 참 우리 인생이 참 졸업장 하나 딸라고 참 고생을 하잖아요. 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의미가 뭐예요? 그걸 통해서 내가 나중에 사회에 나갔을 때 무언가 혜택을 누리고 또 결혼할 때 무언가 혜택을 누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율법도 왜 내가 그것을 지금까지 의식법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절기라든지 여러 가지 구약의 여러 가지 제를 지킨 것은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그게 자체가 아니라 아까 말했듯이 졸업장이지만 졸업장을 통해 사회에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것처럼 결혼할 때 직장할 때 또 여러 가지 기술을 배우듯이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 안에서 온전케 하려고 그걸 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여러분 지금도 여전히 어떤 경우가 있다는 갈라디아 같은 것처럼 종로로 사는 자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율법의 종. 그런데 예수님은 율법의 종 노릇하는 데서 우리를 구출해주고 아들이 되겠다. 율법의 종이 뭡니까? 율법의 여기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것들로 종로로 다 했다.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것에 종로로 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뭐예요? 큰 게 뭐예요? 여기 율법이죠, 율법. 율법으로 종로를 했어요. 율법은 사실은 어렸을 때 후견인으로서 한 것인데 그걸로 종로를 했고 또 뭘로 종로를 했어요? 사단에게 종로를 했어요, 사단. 사단은 또 뭐가 관련돼요? 사망과 관련되잖아요. 사망에 종로를 했단 말이에요, 사망에. 그렇죠? 이해가 되죠, 여러분? 이런데 우리가 종로를 했다는 거예요, 종로를. 이런 종로를 했다는 거야. 그래서 다시 뭘로 보면 초등학문으로 가.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갖고 이것으로 내가 구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 시대에 좀 안타까운 것이 있어요. 교회가 참 말하자면은 예배당이 커져서 그러는지 우리가 물질이 풍부하다고 느끼는지 월사 헌금인데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뭔가를 만들어가지고 헌금의 목록을 막 만들어요. 그건 참 안타까운 월사 그런 게 없거든요. 월의 첫날에 하나님께 예배드린다. 구약시대는 그게 필요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예수님의 첫 열매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러나 지금은 그런 것이 그냥 저는 그렇게 필요하다면은 월사 헌금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첫 시작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하나님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첫 열매가 되셨다는 그 감사로 드리십시오. 한다지 하시면 좋겠는데 꼭 그런 용어를 쓰고 하는 거 보면 좀 안타깝습니다. 어쨌든 저는 예수님이 이 율법의 종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왜 율법의 종이면 왜 아들이 안 됩니까? 율법은 아까 뭘로 한다고 했죠? 가장 핵심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율법이 딱 들어가면 뭐가 된다고요? 죄로가 생각나고 그 죄는 우리가 뭐라는 걸 깨닫게 해요? 사형수란을 깨닫게 하고 우리는 사망한다. 그러면 아들은 안 죽이잖아. 아들이 왕의 아들은 안 죽이는데 우리는 왕의 아들이 아니라 역적의 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을 배반했기 때문에 아담이. 그죠?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율법의 저주를 받으심으로 그가 대신 사망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됐다? 이제는 우리가 사망이 아니라 그분의 화목케 하심으로 우리가 아들이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들 삼는 것은 율법이에요? 예수님의 공로예요? 예수님의 공로다.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뭐 해야 된다? 율법에 매여서 두렵게 살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우리가 종로로 뭐가 시키는 것이 아니라 아들로 살아야 된다. 여러분 종과 아들의 차이는 뭡니까?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종과 아들의 차이는 뭐예요? 자유가 있다. 그렇죠. 자유가 있죠. 종은 자유가 없어요. 또 상속이 없다. 그렇죠. 또 여기 내가 두 번째 관련 예수님 율법을 만드시고 율법의 의미가 온전케 되었다는 의미로서 종과 아들의 차이가 있어요. 이게 뭐예요? 상속이 안 되죠. 그 다음에 자유가 없죠. 그죠? 또 하나 율법에 또 의미가 있는 게 있잖아요. 율법이 그렇다고 해서 의식법은 폐기됐다고 해서 율법이 완전히 폐기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 안식을 지키라고 해서 여러분 모였잖아요. 여기. 그죠? 간음하지 말라고 해서 간음하지 않잖아요. 살아내지 말라고 해서 살아내지 않잖아요. 우리 몸도 안 지키잖아요. 매여있고 없고 아주 좋은 생각. 그렇죠. 종은 어떤 사람이 매여있어. 뭐에 매여있어? 그걸 다른 말로. 매여있고 안 매여있고를 다른 말로. 아까 자유와 관련되어 있는데 다른 말로. 뭡니까? 종은 뭐 하는 것만 해? 그냥 시키는 것만 해. 그 종이에요. 여러분들이 회사에서도 시키는 일만 하면 회사에서 종으로 사는 거야. 시키는 일만 해. 그거는 종이야. 아들은 뭐야? 그 사람한테 시킨 사람 있어 없어? 여기서 아들은 성인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 예수 안에서 있는 아들은 그 율법 아래에 있는 그 애기가 아니라 아이들이 그잖아요. 우리 아이도 그러지만 나 다 컸다 이거예요. 옛날처럼 나 그렇게 다루지 말라는 거야. 지금 사춘기 다 되니까 나 다 컸는데 옛날처럼 초등학교 1, 2학년처럼 다루지 말라는 거거든요. 애들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 애 키워보잖아요. 그죠? 성인이 되면 아들은 뭐예요? 시키는 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자기 주도 스스로 한다는 거야. 이게 큰 차이예요. 아들과 이 율법 안에 있는 종과. 종은 시키는 일만 해. 근데 그 시키는 일이 뭐야 사실은? 뭘로 가 사실은? 결국 종은 여러분이 열심히 해봤자 누구한테 가요? 누구한테 가요? 그래서 다 주인한테 가는 거죠. 결국 종은 종일 뿐이야. 그럼 우리가 율법 안에 있는 사람은 계속 열심히 해도 결국 어디로 가게 돼 있어요? 율법? 아니, 다 어디로 가요? 율법의 끝이 뭐라고 했죠, 제가? 죽음이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왜냐면, 왜 우리가, 율법 자체는 죽음은 아닌데, 우리가 율법을 우리가 대되면, 우리는 역적자의 자손이 돼버리니까, 죽음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들로,
가면 아들은 뭐예요? 요즘 아들들은 돈 안 주잖아요. 부모님한테. 우리 각오해야 돼요. 그죠? 자기들 다 쓰잖아요. 그죠? 아들은 자기 스스로 하고 자기가 계획을 세워요. 계획을 세운다고 해서 아버지가 야 내가 왜 이렇게 계획 세우냐 뭐라고 하지 않아요. 아버지도. 그죠? 오히려 계획 세우고 독립하면 아버지를 더 좋아해. 그죠? 근데 만약에 종이 독립하면 어떻게 돼요? 그거는? 구태타지. 우리가 독립하려고 했잖아 하나님께. 그럼 구태타지. 그죠? 이해가 되죠? 그러면 자 율법을 자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그런 율법의 그것으로서는 온전하게 되었지만 그렇다고 율법이 완전히 폐기된 건 아니에요. 의식법으로는 폐기됐어요. 의식으로서 우리가 무언가를 하지만 시민법이 뭐냐면은 우리가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내 이웃을 거짓 증거하지 말라든지 또 뭡니까? 주의를 지키라든지 이런 것은 지금도 여전히 있어요. 그죠? 하나님을 섬기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이제 아들은 그걸 어떻게 생각해요? 옛날에는 시켜서 부모님을 했어. 야 부모님을 시켜가지고 뭐 갖고 왔어. 나중에는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 스스로 부모님을 섬기기를 원하고 자기 스스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의미냐면은 율법의 온전한 의미가 뭔가를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여러분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회는 여러분 아시죠? 별로 일을 안 시켜요. 제가 일을 만들지도 않고 어떤 교회는 딱 프로그램을 만들어 여기다 딱 넣어. 그게 되게 일이 좋아요. 왜 좋아요? 여러분 회사에서도 그러지만 뭔가 탁 시켜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일이 잘 돼요. 일이 잘 돼요. 근데 일은 잘 되는데 그렇게 되면 꼭 거기에는 누가 있어야 돼요? 어떤 프로그램이 있고 어떤 일을 딱 주도하면 거기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감독관이 있어야 돼요. 그럼 나는 감독관의 지휘 아래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스스로 하면은 뭐가 없어요. 자기가 주인인 것이죠. 제 아들이 이번 주에 이제 125가 되니까 또 125에서 또 우리 그 분이 이렇게 막 장학금을 주고 있다 보이고 또 찬우가 또 여기를 간다고 하니까 이제 또 목사니까 제가 또 개척교회 목사다 보니까 또 컨셉이 제가 개척교회 목사로 컨셉이 가난한 컨셉이 돼가지고 나를 안 도와주면 악당인 것처럼 컨셉을 해놨어요. 제가 그랬더니 영어도 이렇게 해주고 수학도 좀 조금 가볍게 해준다. 그래서 영어를 갔는데 찬호가 안 가는데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다. 근데 이제 저는 수학은 부탁 안 했는데 수학까지 해준대요. 그래서 아 그래요 그럼 제가 하겠습니다 했는데 찬호가 나 가기 싫다 이거예요. 아이고 야 그래도 테스트라도 한번 나 가기 싫다. 왜 그랬더니 나는 혼자 다 할 수 있는데 굳이 내가 뭐더러 학원을 가냐.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학원에 거기에 길들여져 가지고 거기가 주는 것만 먹으면 결국 되질 않는다. 결국 내가 해가지고 내가 주도적으로 해야 된다. 여러분 봐봐요. 학원에 가면은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학원은 공부 모든 애들이 가고 자기가 모든 애들이 가는 거지. 나는 혼자 다 할 수 있는데 굳이 뭐더러 가냐. 내가 꼭 간다면은 내가 뭔가 부족할 때 내가 가겠다. 여러분 여기 이게 율법과 아들과의 차이예요. 이게 율법은 뭐겠어요 여기서? 율법은 뭐예요? 학원에 가는 거예요. 거기 딱 못 오니까 학원을 가고 매이는 거예요. 거기서. 그러니까 거기서 매이면 그 시간에 12시에 간다면 그 시간에 꼭 가야 되고 거기서 그냥 자기도 언 때는 싫은데 그냥 거기 있어야 돼요. 매워야 돼요. 근데 자 여기는 내가 뭐하는 학원 안 가고 내가 주도적으로 하겠다는 건 뭐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기? 아들로서 나는 깨달아. 내가 공부한다가 난 깨달았습니다. 내가 알아서 내가 수학 공부 내가 알아서 하겠어.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게 더 좋아요 여러분? 율법 외워가지고 학원에서 하는 게 더 좋아요? 물론 어떤 사람에게는 학원이 좋을 수도 있어요. 공부를 못 하는 사람 스스로. 어떤 사람에게는 그냥 자기 스스로 하는 사람에게는 그 찬호가 그러는 거예요. 나는 이거 풀고 있는데 나보다 이거 더 푸는데 학원에서 이게 제일 어려운 거 풀고 있는데 학원에서 나한테 가르쳐 줄 게 뭐가 있을 거야? 없어 거기 솔직히 말하면 내가 더 잘 풀어 거기서. 그러잖아요? 여러분 맞아 그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이제 율법으로 자유케 한 것은 율법을 떠나라고 자유케 한 게 아니에요. 율법의 진정한 의미 바로 우리가 왜 학원을 다니는 거예요 사실은? 학원 계속 학원에 그 사람 돈 벌어주라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뭐 때문에 가는 거예요? 공부를 잘하라고 가는 거잖아요. 근데 공부를 잘했는데 계속 학원에 가면 어떻게 돼요? 안 되는 거잖아요. 내가 어느 정도 가다가 실력 있구나 하면 나오래야죠. 예수님이 처음에는 학원이 필요했어요.
죄를 못 깨달았어. 네가 죄인 것도 못 깨달아. 우리가 얼마나 역적이 간디. 그 율법을 줬단 말이야. 죄 깨달라고 율법을 줬어. 그때 죄를 깨달았는데 뭐가 또 왔어요 거기에? 죽음이 왔어. 죽음의 공포가. 그때 야 너 죽지 않아. 아들을 보내주셔서 대신 죽으셔서 사망에서 벗어나게 했어.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율법의 학원을 벗어나서 뭐가 돼야 돼 이제는? 내가 율법이 없어도 율법의 진정한 의미. 아까 뭐예요? 학원은 나 공부라고 했다. 그러면 내가 혼자 공부해도 되겠다 하듯이 내가 율법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아서 내가 이제 구원 받았으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이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이 나에게 오히려 율법이 나에게 지금까지는 사망이었지만 이제는 뭐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하이델베르 요리문답에서 마지막 주제가 뭐라고 했죠? 마지막이? 감사라고 했죠. 그걸 뭘로 배웠죠 우리가요? 뭘로 배웠어요? 감사를? 주기도문. 이러니까 우리가 헷갈리는 거예요. 주기도문은 사도신경은 뭘로 배웠습니까? 사도신경은 구원에 대하여. 감사는 뭘로 배웠습니까? 항상 얘기했잖아요. 십계명이잖아요. 십계명이 뭐예요? 율법이잖아요. 아, 내가 율법을 지금까지는 나에게 사망을 갖다 주고 나를 죽게 하고 나를 막 교식하게 하고 나를 그냥 말하자면 내가 이 교회 나오기 싫은데 그냥 억지로 지금 여기 나오라고 해갖고 내가 안식을 지키는 거 나오는구나. 나는 그냥 나는 부모를 공경하고 싶지도 않은데 억지로 내가 하는구나가 아니라 이제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 학원 졸업한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세상으로 말하면 찬우처럼 말하면 졸업한 거예요. 아 그러면 내가 이제 고등학교 됐으니 내가 깨달았구나. 아 내가 해야겠구나. 그래서 내가 이제는 율법을 안식을 지켜도 기쁜 마음 오는 거예요. 목사가 오라고 해서 기쁜 마음 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일 안 시켜요. 그러니까 막 만들어요. 계속 하면 우리는 뭐 안에 있는 거예요 지금? 초등학생처럼 학원 안에 있는 거예요. 계속 율법의 학원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좋아요. 말하지 않고도 아 내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뭐 어떤 게 좋아요 여러분? 부모 입장에서도? 근데 내가 상황도 그랬어요. 야 나 감사하다. 나 돈도 없었는데 돈도 아껴주고 야 감사하다. 그 대신 내가 그 돈 내가 너 먹는 거 쓰겠다. 고맙잖아요. 어떤 거 선택할래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내가 야 이제 자유롭게 됐구나. 아들이 됐구나. 그러니까 내 아들이니까 내가 그것도 성인이 된 아들이에요. 이 조금 초등학생이 아니에요. 그럼 내가 스스로 해야겠구나.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들에게 제가 부탁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율법에서 이제 벗어났어요. 벗어났다는 의미는 율법에서 자유롭다는 게 아니라 율법의 온전한 뜻을 알았어요. 아 율법은 나를 정죄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우리 사회에 기여할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할 수 있겠구나. 이제 아들로서 내가 율법 기쁜 마음으로 내가 해야겠구나. 여러분 그런 의식이 여러분 있습니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헌금을 해도 옛날에는 그래서 사랑으로 역사하는 뭐라고 했어요? 믿음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 거고 하나님을 교회를 사랑해서 하는 거고 내가 주님의 교회를 나오는 것도 주님의 교회를 사랑해요. 또 주님의 하나님을 사랑해요. 내가 거기 있는 것보다 여기 나오는 게 좋아. 그리고 내가 이 사람을 섬기고 싶은 것은 하나님을 사랑해. 또 그 사람을 사랑해. 뭔 말인지 아시죠? 그런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사랑으로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여러분들한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강령은 뭐예요? 하나님 뭐예요? 사랑? 이웃? 사랑. 사랑이잖아요. 사랑으로 내가 온전케 돼야겠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의식법은 이제 더 이상 필요해 안 해요. 예를 들면 옛날에는 우리 그랬잖아요. 제사 지냈잖아요. 근데 요즘 제사 지내 안 드려요? 3년상 했잖아요. 3년. 거기다 이렇게 놨잖아요. 안 해요. 뭐라고, 요즘 애들이 뭐라고 그래요? 그렇게 안 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뭐라고 말하고 안 해요? 아이고, 그렇게 하는 것보다 마음이 중요하고 내가 그때 가서 더 터면 되지. 뭐 그거 해놔. 그거 형식이지. 그러죠? 형식이 아니라 나는 진정으로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앞에서 그 율법의 의식을 예수님이 다 온전히 했으니 나는 그 율법의 의미를 정확히 알고 하나님을 감사하면서 사랑하고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뭐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진정으로 율법을 완성했다. 율법을 완성했다는 의미가 내가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오히려 내가 감사로 행하고 사랑으로 행하고 오히려 그 율법을 아들로서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저는 제가 여러분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는 목사가 시키고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은 내가 여러분들을 뭘로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초, 중, 고, 유치원 그럼 뭘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하라 저거 하라 계속 그러면 유치원으로 생각하는 거고 이거 하라 저거 하라 초등학교 생각하는 거예요. 찬호가 돼도요 중학교만 돼도 엄청 싫어해요. 알잖아요 여러분. 이거 키워봐서 알잖아요. 그죠?
엄청 싫어요. 제가 여러분들이 유치원처럼 초등학생처럼 치고 오면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저를 치고에 유혹을 해. 어떤 때? 안 해. 그럼 저도 그걸로 가려고 그래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아들로서 행해야 됩니다.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안에서 율법이, 의식법이 특별히 온전케 되었다는 것. 예수님이 그 모든 의식, 제사법을 다 온전케 하셨다는 것. 또 절기들 다 예수님 안에서 온전케 되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온전케 됐다고 해서 율법이 또 완전히 없어진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율법을 이제 그 종이 아니라 아들로서 스스로 기쁜 마음으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또 내가 안식일을 지켜도 부모를 공경해도 또 하나님을 다른 우상을 섬기지 않는 것도 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또 이곳에서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것도 하나님을 사랑해서 야 안식을 안 지키면 큰일 난다 벌 받을까 하고 서는 것이 아니라 벌 받아서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벌이 두려워서 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감사하기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율법의 참뜻 것을 알고 행하는 아들이 되었습니다. 이제 아들로서 우리가 스스로 깨닫고 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가 신앙의 성숙이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도우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적은 무리라도 감사로 기쁨으로 청소를 하더라도 기쁨으로 자원하고 하게 하시고 또 예배당에 나오는 시간도 내가 기쁨으로 빨리 나와야겠다. 다른 사람을 인사를 먼저 해야겠다. 헌금을 드려 내가 기쁜 마음으로 해야겠다. 감사함으로 드려야겠다. 모든 걸 할 때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기고 기뻐하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우리를 사망의 이 율법의 권세에서 이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감사한 만큼 예수를 위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